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는 그 전환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그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 번만 이렇게 돌아보시죠. 1절과 2절을 보면은 고넬료의 신분과 사람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령군의 장교였죠. 그런데 그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경건합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한 구제하는 자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경건한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제9시쯤 환상 중에 봄에, 즉 오늘 시간으로 보면 한 오후 3시쯤이죠. 유대인의 그 기도 시간에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와 경건도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죠.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앙을 베드로와 연결하시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환상은 단순히 기도 중 고넬료 개인이 보는 환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음이 국경과 민족을 너무 확장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들어있는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환상과 그 말씀을 들은 고넬료가 즉시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요빠로 보내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그 순종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보게 되죠. 이처럼 1절과 8절이 고넬료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9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복음을 들을 준비를 고넬료에게 시키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 베드로 사도를 준비시키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이 양쪽 모두를 동시에 준비시키셔서 구속사의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오쯤 요빠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쪽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기도 시각이 6시더라 제6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미난 사실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단순히 개인의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각종 부정한 짐승이 들어 있습니다. 기는 것, 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만지는 것조차 금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입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때 베드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베드로는 유대 율법을 정말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건 내가 속다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건 내가 부정하다고 정의 내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3번 반복되고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이제 율법적 구분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계시하신 거예요. 1절로 8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고넬료의 환상, 그리고 9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환상이 서로 짝을 이루며 복음 확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의 준비된 모델이라면 베드로는 준비되어야 할 사도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한 그러한 경계, 차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두 사람의 환상을 통해 이제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환상의 의미를 알려고 애써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외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아멘. 두 사람, 그리고 정확한 세 사람들이겠죠. 그죠? 군인 한 사람까지 있었으니까 이들을 통하여 그들의 베드로를 찾아온 이유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일어난 환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비로소 이해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향해 발을 뗍니다.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바에서 일어난 일과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이 이 말씀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환상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고넬료의 그 신방 초청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방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에 다 모이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넬료의 행동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죠. 25절을 보면은 베드로를 향한 고넬료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아멘.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은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니 사실 앞에서 천사의 그 말에 순종하여 욥바로 고넬료로 초청하는 것부터 그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베드로를 놀랍게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로마 군인의 지휘관입니다. 한 사람은 평범한 어부입니다. 이들이 어울릴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연출하시고 계세요. 심지어 초청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절하듯 발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또한 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멘.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고넬료가 자기에게 한 행동을 통해 베드로가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아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큰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 우리는 26절까지 보았습니다만 27절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27절로 2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고넬료에게 자기를 초청한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를 이어지는 30절로 33절에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앞에서 제가 베드로 사도에게 절하는 극진히 환대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고넬료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33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의역해 보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이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열심과 내용에 감당하신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초청하여 신방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베드로 사도가 34절로 35절에서 고넬료에게 감동한 것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리고 36절로 길게 4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그 모인 무리를 향해 신방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빼도 돼요. 너무 길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따 11시 예배 때는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 전한 설교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나사렛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해 오셨는데 폭도들이 끌어다가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일에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여 전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는 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뀐 그 과정을 세상 가운데 전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무슨 연유로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세상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랬더라, 그렇게 했다더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주셨던 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때, 즉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무리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있어요. 44절로 4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특심이었던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지시하시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는 것은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자신만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 함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방인에게 이 성령이 임한 첫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와 다르지 않는 은혜와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품은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고 구제에 힘쓸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교회와 세계가 변화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향해 흘러갈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속에 사건을 내 삶에 조명해 볼 때 여러분, 내가 신앙이 조금 있다고 혹시라도 누구를 향하여 부정한 사람으로 그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담을 쌓고 복음의 문도 꽁꽁 잠그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에서 누구를 만났던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만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에 있어서 헛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 발자국 뛰는 그 모든 걸음은 다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복음을 위한 말, 복음을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류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고넬류처럼 준비된 자를 어느 곳인가에 예비해 놓고 계세요.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일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 고넬료인가요? 누가 베드로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베드로와 같은 삶의 길을 부탁합니다. 이웃을 향한 베드로. 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나아가 세계 선교를 향해 손잡고 믿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모함이 이 사도행전 10장 안에 숨어 있어요. 2000년 전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있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도행전은 마침표를 찍는 장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28장이 아닌 29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에는요, 고넬료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은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앞에 순종하시길 부탁합니다. 그들을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많은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그 모든 삶의 정황, 그리고 만나는 많은 사람, 하나님, 복음의 계획이 진행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 퍼지는 큰 전환이 되었듯 오늘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있게 하시고 복음이 더 확장되어진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역사의 진행하심, 그 진행에 순종하는 삶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